아마 PPT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성경책을 다 찾으시고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성경 832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합시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게 하는 구절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그런 궁금증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성경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느낌표 하나가 딱 떴어요. 그것은 뭐였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본관복에 나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그렇다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정말 그 광야에서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시고 40일을 버티셨을까? 라는 궁금증이 든 겁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 성도분들이 금식 기도할 때는 물은 마십니다. 물은 마시면서 이제 며칠씩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물을 드셨을까 안 드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답을 알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나중에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나중에 인간의 생체의 중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물의 비중이 너무나 큽니다. 70%, 80% 이상이 우리 신체에 물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몸에 있어서 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그 군대를 입대했을 때 전 8월 달에 군입대를 했거든요. 혹시 자녀 중에서 8월에 입대한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개고생합니다. 입대를 했는데 원통에 가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신병교육대 가가지고 훈련 받다가 마지막 차수 때인가 행군을 하거든요. 제가 행군했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GOP 철책이 있는 그쪽에 가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을지전망대. 거기를 산을 타고 행군으로 올라가는 그 훈련이었는데 8월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날 게릴라성 폭우를 맞은 사람의 모습처럼 몸에서 땀이 막 흘러내렸어요. 근데 엄청 목이 갈급하고 말랐습니다. 근데 훈련 조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정말 목만 타는 듯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왜 물을 마시면 안 되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훈련 조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행군을 하고 올라가다가 물을 마시면은 그대로 퍼진대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려서 더 이상 행군을 못 한다고 물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또 제가 어떻게 할게요? 순종했습니다. 물을 안 마시고 막 올라갔어요. 산 자락 올라가다가 갑자기 훈련 조교가 정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중턱에 산을 등에 지고 딱 앉았어요. 모든 훈련생들이. 그리고 그 훈련 조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합이 아니죠. 수통에서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마시냐면요, 수통에 보면은 그 뚜껑이 있어요. 조그만 뚜껑. 그 뚜껑에 한 잔을 따라서 그걸 마시라는 거예요. 막 벌컥벌컥 마시고 싶었는데 갈증이 너무 심해서, 근데 그냥
그 조그만 그 소주잔보다도 작은 그 아시죠? 그 수통에 그 조그만 막에 있는 그 통에 물을 따라서 한 모금도 안 되는 그 양을 제가 마셨습니다.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마치 성령의 임재하심이 제 온 몸에 퍼지는 듯한 느낌. 그 목을 타는 그 갈증 가운데 그 물 한 모금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묵상해보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뜨거운 그 은혜는 영적인 갈급함을 구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큰 은혜의 임재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영적인 이 갈급함,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육체의 목마름에 대한 갈급함은 누구나 느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죠. 더운 여름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너무나 당연스럽게,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갈증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태양 아래서 몇 시간 서 계신 분 없으시죠? 만약 서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사병으로 쓰러져 병원 가던가 정말 엄청난 땀을 흘리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시원한 아아가 먹고 싶다.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땡기겠죠. 아니면은 정말 시원한 생수 한 잔이 너무나 떠오를 것입니다. 육체의 목마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해요. 정말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싶다. 그것처럼 우리는 또한 그와 함께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그 갈망들을 오늘 말씀의 시작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시편 기자가 고백할 때 너는 갈급해, 당신은 갈급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급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1인칭 관점에서 자신의 그 고백을, 갈급한 고백을 오늘 말씀 가운데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뭐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을 제가 보니까 목마른 사슴은 시편 150편에 어느 부분에도 나와 있지 않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오직 42편 1절에서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는 고백이 여기에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목마른 사슴 하면 아까 띄워주셨지만 이 찬양이 너무 생각나요.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주님 경배합니다. 저희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살 초반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될지 그런 고민 가운데 앞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그 방황의 시기 가운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영적인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됐고요. 저는 이 찬양을 혼자서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고백했던 날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40편 1절의 이 목마른 사슴의 이 비유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 심령으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생각해 볼 때 물론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걸까요?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운데 갈망한 가운데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의 만들어진 신, 그들 나름대로의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의탁해서 자기들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 그게 오류이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 지역을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덴이 아테네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를 보니 범사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 다음 절 보면은 이름 없는 신에 대해서도 이들이 경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영적인 갈급함이 그 인간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제하에서 중요한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것에 갈급함을 추구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분을 갈망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이 정해진 기준들 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매 순간 허우적대고 매 순간 나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물은 마시지만 그 물은 정말 생명의 생수가 아니라 짠 소금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먹어도 갈증 날 수밖에 없고 먹어도 탈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짠 물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허우적대며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 순간 가운데도 앞으로의 그 삶 가운데도 우리가 진실로 갈망할 것은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정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를 건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생명 되신 그 갈급함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로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예전에 제가 한 미션스쿨 고등학교 교생 실습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반에는요 40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근데 그 학교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경화요구처럼 채플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 학생들 앞에 수업을 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희 중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니 하고 손을 들어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어떻게 했는지, 저는 마음속에 적어도 40명이니까 10명 정도는 미션스쿨이니까 10명 정도는 손을 딱 자신 있게 들고 자기 믿는다고 이렇게 딱 들 줄 알았는데 고작 4명만이 손을 이렇게 슬쩍 알게 모르게 싹 듣는 모습을 봤습니다. 고작 10%밖에 안 되는 그 학생들이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이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믿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제가 질문했을 때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발견되면은 믿지 않는 애들이 나를 괴롭히고 따시킬까봐 좀 걱정돼가지고 손을 들지 않았다는 그런 애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좀 한 며칠 동안 고민을 해봤어요. 그 고민은요,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삶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어떤 그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와요. 예배 가운데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는 위로를 찾지 못해요. 정말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있었지만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어딨냐 막 핀잔을 주고 핍박을 하고 곤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때 시편기자는 얘기합니다. 비유적으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는 비유적 표현이 뭐죠? 밤낮으로 눈물 흘리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냈다는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세상 가운데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비단 크리스천의 삶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한 주간의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감당해야 되는 정말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힘든 세상을 살아가죠. 근데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세상 가운데 위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기저기 상처받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위로는 받지만 또 세상 가운데 나가면 위로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말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도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처럼 밝히지 못하고 그냥 숨어서 그냥 기도하는 듯 아는 듯 기도하고 신앙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생활을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씁쓸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예배 자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임하고 있지만 우리가 거하는 그 교회 밖 세상 가운데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시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그 갈망함으로 우리가 있는 그 세상 가운데 그 위로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10여 년 훨씬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파트타임 일을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방학 기간에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요, 용인시에 있는 한 지역의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몰려든 그 물류들, 뭐 냉장고도 있었고요, 에어컨도 있었고요, 조그만 여러 가지 생활용품 다 있었습니다. 그런 물류들을 이제 경기도 지역에 이렇게 분배해서 윙바디 탑차 아시죠? 큰 거, 뭐 10톤 뭐 넘는 거, 거기다가 이렇게 적재하는 그 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육체적으로는 정말 개고생했고요, 힘들었습니다. 여름이었어요. 여름방학이었으니까 목말랐습니다. 근데 제가 2달간 일을 하면서 육체적인 힘든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더 힘들게 한 것은 영적인 어떤 그 힘든 일이었어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여기서 뭐 잘 모르니까 성실하게 또 크찬이니까 세상 가운데 또 위로를 전해야 되고 위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열심히 했는데 옆에 있는 몇몇 20대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룹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1시간을 일을 하면은 한 10분 정도는 이렇게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밖을 딱 나가시는 거예요. 담배를 한 10분간 피우고 이렇게 좀 심을 누리다가 딱 들어와요.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거든? 저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1시간 풀로 그냥 막 일을 해요. 몇 시간 막 일을 하다가 옆에 있는 선교사님 사모님과 또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몇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몇 시간 후에 쉬자고 하면은 저는 잠깐 쉬었어요. 근데 잠깐 쉬었는데 그 담배 피고 돌아온 그분들을 딱 쉬고 딱 오면은 마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눈빛으로 저희 권사님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 영적인 그런 민감함이 그 자리에서 느껴졌어요.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정말 이게 2달이라는 거여서 그냥 버텼지, 이게 만약에 1년, 2년, 수년 동안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정말 영적인 탈진 가운데 정말 숨막히는 그 현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물량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오후 타임을 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사모님과 권사님들 몇 분하고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저한테요. 좋다고. 저는 그래서 위로될 일이 있나 해서 딱 생각해봤는데 갑자기 가보신 분도 있겠죠. 용인 거기 시 구석에 보면은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양화진 아시죠?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는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간 거였습니다. 가가지고 도시락도 이렇게 싸가지고 먹고 서로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 안에 전시된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전 그때 그 고통 가운데, 교회 밖에서 그 고통 가운데 제가 시달렸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 순간 느꼈습니다. 그 위로함이 뭐였냐면요, 제가 전시관을 보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그 순교했던 조선인들의 그런 사진들, 그런 글귀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절박하고 고통 가운데 초창기의 그 신앙인들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바로 그냥 대동강에서 날아가고 그냥 또 많은 사람들 잡혀서 순교하고 했던 게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극심한 상황들, 믿지 않는 조선인들은 그랬겠죠. 그들을 보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내게 지금 보여달라라고 비난과 냉소를 그들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그 조상들, 우리 선조들은요, 그들의 그런 핍박과 그들한 순환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공급하심을 날마다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치열함 속에서 받았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가운데 이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이 이 땅에 씨앗이 되어서 심겨졌고요, 그 씨앗이 맺혀진 그 열매로 지금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굳건히 서 나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아야 할 곳은 교회임은 분명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일터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핀잔을 줄지라도 우리는 그 현장에서 그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갈망함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요, 자신의 삶의 현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갈망했던 인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야곱, 요셉, 다윗도 그러했고요. 오늘 시편의 기자 또한 자기 삶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자기 영혼에 밀려드는 낙심과 불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쳐오는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불안과 낙심을 위로하고 평정심을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했던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요. 자기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의 낙심과 자기의 불안 가운데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시편 기자는 자기의 불안과 낙심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를 평안을 누리고자 노력해도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갑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저는 신방을 할 때마다, 성도를 만날 때마다 경험합니다. 제가 수술이나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고 만날 때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분들, 이 말씀을 제가 문자로 보내던 만나서 이렇게 전해드리던 이 말씀을 딱 들으시면요,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 가운데 낙심하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는 그것 가운데 소망을 두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가족 성도를 신방했었습니다. 그 새가족 성도분과 신방하면서 그분이 간증을 막 1시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간증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그분이 원래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지인분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선물로 주셨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자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선물로 주시면서 성경을 한번 일독해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권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성경을 이렇게 내두고 있다가 이분이 이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그 가족의 그 질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가족 때문에 되게 힘든 시기를 순간 가운데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그렇다면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창세기부터 읽다가 신명기에서 막혔을까요? 읽다가 구약을 일독했대요. 구약을 다 읽고 신약을 마태복음부터 쭉 읽다가 어느 한 절에 딱 가서 이분이 딱 멈추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노라. 이 성도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전에는 자기의 성공, 물질적인 부요함, 그것을 영적인 갈급함으로 여기고 그것을 채우려고 살아갔던 그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은 쉽지 않았고요. 결국은 그 삶이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오늘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할 줄 알미라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고백이 딱 되면서 그 성경을 준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교회를 나갔다고요. 태어나 처음으로 지금까지 10여 년 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간증을 하는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봅니다. 이 새가족 성도처럼 나를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가족 성도는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했고 낙심했어요. 그 가운데 갈 길을 알지 못했고요. 그 가운데 로마서 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소망을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물질입니까? 우리의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갈망하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갈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결과는, 그리고 이걸 추구하는 그 결과는요, 또 다른 상처, 또 다른 불안감을 커지게 하는 원인으로밖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많은 물질을 내가 얻었습니다. 어느 조사를 보니까 로또 얼마 전에 8천억 당첨, 미국의 한 여자 얘기를 했었는데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좋을까요? 그 인생의 그 뒤의 인생은요, 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상처, 불화, 또 그 돈 가운데 쾌락을 즐기다가 자기 인생도 망해서 결국은 더 초췌하고 피폐한 인생을 살아갔던 경우가 더 많다라고 어느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더 많은 물질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영적인 갈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성공을 했다면은 그 자리를 잃어버릴까봐, 일탈되어 버릴까봐 오마이불망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좋을까요? 신앙은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안 나와요. 뭐가 좋은 걸까요?
정말 영적인 갈급함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향하여서 그분을 추구하는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진짜 소망 있는 삶이라고 성도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시편의 기자는요 5절 말씀에 자신의 고통과 불안 속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몸부림쳐 봤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들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으로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영적인 갈급함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삶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저희 광주 사랑의 교회는 7월과 8월이 방학 기간 중에 있습니다. 방학 기간에는요, 순모임도 쉬고 또 평신도 사역도 다 휴식기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기간입니다. 저는 그 방학 기간 속에서 덜 분주하고 편하게 좀 더 지냈던 그 시간들이었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제가 지난 1학기 때 날카롭게 갈아온 칼날이 있는데 이 방학의 2달을 지나오면서 장막피에 막 녹슬어버리는 무뎌진 그 칼날을 제가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봤어요.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쉬는 게 육체적인 쉼은 누렸지만 영적인 그 민감함을 좀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움이 왠지 이번 여름에는 너무나 들었습니다. 왜냐면은요 저는 교회의 허락을 받아서 일주일간 휴가를 보냈습니다. 정말 쉼을 누렸고 육체적인 재충전을 얻었는데 불행이 찾아왔어요. 어떤 거냐면요 휴가를 마쳤는데 그 다음 주가 광복절이 있는 거예요. 화요일 날. 그래서 제가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심령 깊은 곳에서 너무 느슨해지는 거 아닌가. 일주일 쉬었다 왔는데 또 화요일 날 또 휴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마치 일주일 넘는 그 9일이라는 시간을 거의 쉬는 것처럼 이렇게 9일을 보낸 겁니다. 거의 예배도 드렸지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요 휴식이라는 게 우리 육체적인 어떤 재충전의 시간은 될 수 있지만 내 영혼에 내 영적인 그 갈망함과 갈급함을 둔감하게 만드는 그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되게 애통해했어요. 내가 더 주님을 찾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주님을 저 멀리 놓고 나의 쉼을 누렸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한탄스럽고 애통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가 불안과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새로운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새로운 위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되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방학을 이렇게 끝내고 이제는 이번 주부터 새로운 학기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요 전도폭발 또 개강 예배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전도폭발 훈련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 그 긴장 속에서 그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긴장 속에서 하나님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긴장하며 그 신앙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느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오전에 그 한 권사님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처음 오셨어요. 근데 자기소개하는 시간에 그 권사님께 제가 왜 이 힘든 훈련을 하시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는 이런 제가 질문 소개하는 부탁을 해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훈련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저는 한 대 얻어맞았죠. 방학 기간에 정말 영적인 그 정말
민감한 속에서 칼을 갈았던 저의 모습이 장막빛에 그 녹슬어버리는 둔감한 그 칼날이 된 저에게 비수처럼 딱 꽂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갈망함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더 크게 불을 듯 일어나는 오늘이었습니다. 아마 학기 중에 많은 사역들이 있어서 저를 지치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메마르게 할 것이 육체적인 마음 가운데,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그 갈급함을 가지고 저는 나아갈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자신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정말 그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탁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 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 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